저도 굉장히 무뚝뚝하고 그러는데 노력해요. 그래서 이렇게 볼펜 물고 이렇게 한 적도 있고 하면서 반갑게 우리 표정이 또 말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슬픈 감옥에서 경험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현대인의 문제는요, 우울증이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 대부분이 한 번쯤은 우울증을 앓거나 또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우울증을 지금 겪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울증의 특징은 일단 의욕이 없어요. 의욕이 상실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게 우울증의 또한 특징이고요. 또한 갑자기 식욕이 없어져요. 목사님, 저도요 식욕이 요즘 없어요. 예전엔요 하루에 5끼씩 먹었는데 오늘은 요즘은 3끼밖에 못 먹어요. 그런 분인데 그건 정상입니다. 식욕이 없어져요. 성취욕이 없어지고 뭔가 성취하고 싶어하는 뭔가 다 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죽고 싶고, 저 바다를 보면서 때로는 한강을 보면서 뛰어내리고 싶다라는 그런 충동이 있을 때 우울증에 내가 혹시 빠져있지 않은지 나를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사도 바울님은 오늘 말씀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기뻐하라는 거를 겉면의 대상이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고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겉면 대상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감독들은 축구 감독은 아니고요, 이제 목사님 이런 분들이 리더자들, 지도자들, 목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 모두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만 기뻐하지 않고 예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데도 기쁨이 없는 자들에게 기뻐하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은 신앙생활하고 오늘 예배드리러 하나님께 나왔는데 기쁘십니까? 예. 근데 얼굴은 왜 싸우셨어요? 표정은 기쁩니다 이런 것 같아요. 좀 웃으면서 얼굴에 나와야 얼굴에서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교회 가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1만 7천 명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요 4명 중 목회자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분들인데 결과가 4명 중 3명이 고뇌와 근심과 당황과 분노와 의기소침과 공포와 그리고 소외 등을 야기하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공포감이 있는지. 근데 목회자분들이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 성도들 가운데도 염려, 근심, 걱정, 기쁨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님은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기뻐하라고.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라고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님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그 상황이 기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감옥에서 썼어요. 로마에서 썼어요. 로마 감옥에서. 감옥이 참 좋죠. 감옥 가보셨나요? 예, 저 안 가봤어요. 예, 가보신 분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꼭 안 가봐도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잖아요. 군대보다 훨씬 힘들잖아요. 자유도 없고 힘들고 먹을 것도 진짜 콩밥 주는지 모르겠지만요, 먹을 것도 없고 힘들잖아요. 지금 이 로마 시대 때는 더 핍박이 심할 때라서 목숨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협 속에 있는 공포감, 극심한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님은 본인이 기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감옥이라는 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물리적인 감옥만이 아니라 혹시나 우리도 남을 미워하는 감옥, 또한 무서움, 죄악 속에 있는 습관적인 그런 감옥,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감옥, 질병이라는 감옥, 또한 인간관계의 어려움의 감옥, 염려와 우울과 침체와 낙심이라는 감옥 속에 우리도 갇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사도 바울 성님도 기쁨을 갖고 진짜로 기뻐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은, 성경을 보면요, 우리 인생에서 기쁠 수 없는 4가지의 장애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환경이에요. 환경. 두 번째는 사람이에요. 관계. 뭔가 자녀일 수도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뭔가 직장에서나 어디든 누군가,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 때문에 힘든 수 있다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세 번째는 물질이 물질 때문에. 또한 네 번째는 염려라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이런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하나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이요, 먼저는 환경이에요. 우리는 환경에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환경이, 오늘 좋은 환경 속에서 내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면 기뻐하지만,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면 기뻐할 수 없죠.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왔지만 뭔가 근심 걱정, 근심들이 내 가운데 그런 환경이 있으면 힘든 거죠. 다 내일까지 월세값 내야 되는데, 내일까지 등록금 내야 되는데, 내일까지 병원비 내야 되는데, 뭔가 환경 속에서 지배를 받고 있으면 내가 염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서 1장 2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부터 용서받고 구원받고 정말 그 기쁨이 주님으로부터 보는 은혜와 평강으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 있지만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은 누구부터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부터 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고 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딱 짓고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면 지금의 고통과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은 것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야구가, 한국 시리즈가 어저께 끝난 것 같습니다. 저는 야구를 좋아하진 않지만 가끔 보는 게 있어요. 류현진 선수라든지 이런 경기들은 그 선발 투수로 오면 볼 때가 있어요. 끝까지 못 보더라도요. 하다 보면은 그래서 정규 방송 못 보고 제가 이렇게 뭐라죠? 재방송 같은 걸 좀 볼 때가 있어요. 기쁘잖아요. 애국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선수니까요. 그런데 특히 잘 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승리 투수였다는 거. 뭐 저번에 홈런도 쳤더라고요, 투수가. 그런 것들은 꼭 이제 봐요. 기쁘잖아요, 뭔가. 와. 그런데 한 번은 승리 투수가 된 경기였어요. 제가 보는데 1이닝, 그걸 1루 뭐 1회 2회 뭐 이닝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1회 보니까 막 홈런도 맞고요. 안타도 맞고요. 막 그래요. 안타까운데 제가 마음속에 막 두려웠을까요? 막 근심됐을까요? 걱정했을까요? 안 걱정했어요. 왜요? 그날 그 류현진 선수가 승리 투수가 됐어요. 저건 지금은 홈런 맞고 안타 맞고 그렇지만 승리한 경기다. 이것 때문에 편안하게 기쁨으로 봤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요, 아직 9회까지 가지 않았고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투수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이미 승리하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오늘 안타도 맞고 때로는 사람으로 통해 홈런도 맞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들이 오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기쁨이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책상에다 잠깐 놓고 식사하면서도 좀 이렇게 설교를 좀 봤어요. 잠깐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막내 녀석이 이렇게 낙서를 했더라고요. 뭐 여기다도 막 이렇게 낙서해 가고. 하나님이 섭리하시지.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예화를 주려고 하나 보다 하면서 기쁨이 생겨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홈런 맞고 자녀가 속썩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거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더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권면한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도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이 기쁨을 빼앗아요. 사람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기도 하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서 기쁨을 빼앗게 돼요. 여러분, 부모님으로서 자녀를 낳았을 때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기뻤잖아요.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된 거에서.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 그 녀석이 속 썩여요, 안 썩여요? 속 썩일 때가 있죠. 속 안 썩이시나 보네. 다 효자네요. 예. 아유 감사하네요. 다 효자니까 속일 쓰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빌립보 4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여기 유오디아는요, 그러니까 현 연합 여전도 회장이고 순두개는 전 연합 여전도 회장이에요. 근데 지금 싸웠어요. 뭔가 마음이 안 맞아요. 그걸 들었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조차도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편지를 써가지고 지금 말하기를 주 안에서 너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마음은 이 헬라어로 보면은 생각하다, 같은 가치관이 같다는 거예요. 같은 가치관과 같은 생각을 가지라는데 어디서라면 주 안에서라요. 주는 헬라어로 여기서는 퀴리오스로 하는데 당시에 그 퀴리오스는 황제를 뜻합니다. 황제. 예수님이 황제처럼 왕을 섬기는 종으로서 같이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왕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되고 왕이 잘 되는 것이 같은 마음이니까 그러면은 내가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계속 겸손하게 나보다 어때요? 남을 낮게 여기고. 근데 문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야 되는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났느니 막 하면서 아유 우리 여전도 회장님 작년에 바자회 너무 수고하셔서 올해도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데 또 아니야 아유 현 여전도 회장님이 정말 잘해가지고 올해 잘 바자회를 잘 마칠 수 있었어 이렇게 하면서 주 안에서 알콩달콩 해야 되는데 거봐 내가 더 잘하지? 내가 해야 된다니까 이거는 하면서 아유 저 사람은 안 돼 막 이러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니까 이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꾸 내가 하지 말고 내가 섬기는 모습으로 내가 섬김으로 잘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관계가 대부분이 다 풀려요. 부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배필로 이렇게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잖아요. 돕는 배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요, 돕는 배필이 내가 그 남편과 아내의 부족한 점을 도우라고 결혼한 건데 돕는 배필은 저 사람이 날 도우라고 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왜 안 도와?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제는 거예요.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내가 돕는 배필로 만드신 거는 그렇지 우리 남편이 부족하고 우리 아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날 도우라고 한 거구나 내가 도와야지 하면은 문제가 이렇게 풀리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맞춰야 되고 저 사람이 날 도와야 되는데 내 길을 저렇게 앞길을 그냥 꽝 막고 있어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결혼할 때 어땠어요? 사랑해서 결혼했죠? 싫은데 결혼했어요?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사랑해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아유 자기야 오늘 집에 들어가기 싫다. 매일 당신 봤으면 좋겠어. 아유 그래 우리 결혼하자. 그래서 매일 보려고 결혼했고 아유 당신 목소리 계속 듣고 싶어. 계속 뭔가 대화도 하고 싶어. 그래서 우리 결혼하자. 계속 목소리 들으려고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왜 싸워요? 그거는 바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변화시키지 말고요. 같은 마음으로 품어주시면 됩니다. 그 박수웅 우리 장로님이 쓰신 우리 결혼했어요 라는 책 보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바라는 5가지 또 아내가 남편을 바라는 5가지라는 그런 걸 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남자를 잘 모르고 또 여자를 잘 몰라요. 서로를 좀 낮게 여긴다는 것은 그의 입장에서 내가 언더스탠딩 하는 거잖아요. 밑에서 이해하는 것이 언더스탠딩이라 밑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5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것은요 부드러운 보살핌이래요. 아유 함께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가정일 돌보느라가 수고 많아요. 피곤한데 아침 챙겨줘서 정말 고마워요 라는 말처럼 격려를 해주는데 저도 잘 못해요. 왜냐면 남편은요 학습된 만큼 그것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보면은 무뚝뚝하잖아요. 특히 경상도 분들 보면은
밥 먹나? 아는 자자. 무뚝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들은요, 우리 너무 그러지 마시고 좀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해달라고 좀 부드럽게 얘기를 해주세요. 막 학습돼야 돼요, 남편들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우리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편분들을요.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요. 함께 있어서 아무도 안 하시네.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두 번째는요, 영혼의 친구예요. 서로 이렇게 대화를 원해요.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걸 원하죠. 공감이죠. 그래서 얘기할 때 아유 정말 힘들었겠다. 아유 어쩌면 그랬어. 아유 이렇게 좀 공감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결론은 남자는요 결론 중심이에요. 근데 여자분들도 이해해줘야 되는 게 먼저 결론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과정을 얘기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게 중요해요. 남자는요. 그러니까 결론을 먼저 얘기해주세요. 결론은 이렇게 됐어요. 예, 싸웠어요. 근데 왜 싸웠는지를 잘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은 그 가운데 남편이 공감해 주세요. 아유, 당신이 속상했겠다. 이렇게 되는데 당신이 잘못했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시는 대화 안 해요. 대화 안. 아유, 당신하고 대화가 안 돼. 이러죠. 예, 그렇게 정죄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세요. 공감해 주고 왜 아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그렇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은 나중에 판단하면 아내분들은 알아요. 누가 잘못했는지 왜 싸웠는지 알아요. 그거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공감해달라는 거예요.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신뢰감입니다. 정직하게 지금 6시에 오늘 남편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오늘 식사 약속이 있어요. 6시에 누구랑 만나요? 이렇게 그 시간에 아유 남편은 그 시간에 가면은 그때 거기 있어. 이런 신뢰감을 줘서 아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걸 알려주세요. 그래서 남편한테 뭐 오늘 늦게 들어와요? 늦게 들어와요. 왜요? 아이고 옆에 내가 그런 거 알려고 그래. 그러면서 그러지 마시고 다정다감하게 오늘 7시에 뭐 누구 약속이 있어요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려줘서 신뢰감을 갖게 해주시고 또 재정적 안정감을 주길 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이 가정에 또 헌신하길 원해요. 내가 쇠가 빠지게 일해가지고 돈 뭐 갖다 주면 됐지 뭘 가정의 일 뭘 하라고 그래. 이러면 안 돼요. 요즘 세대는. 그건 그거고 그건 옵션이고 주사역은 가족이 와서 설거지도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게 아내가 원하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 남편분들 잘 새겨 들으세요. 잘 새겨 들으면 노후가 걱정이 없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아내가 원하는 5가지예요. 첫째는요, 결혼 남자가 아내를 향해 가장 갈망하는 것은 성적 만족감이래요. 예, 뭐 동물이야 그러고 짐승이야 그러지 마시고 남편이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는데 어떻게 해요? 두 번째는 칭찬과 존경이라고 합니다. 칭찬과 존경. 그래서 진짜 잘한다 하면요, 진짜 잘해요. 운전할 때도 와, 당신 운전 잘한다 하고 믿어주세요. 자꾸 이 길 아니야, 저 길 아니야 그러면은 막 싸워요. 그냥 믿고 그냥 나는 당신을 믿어요 하고 그냥 주무세요. 그러면은 잘 가 있습니다. 목적지에 어쨌든 1시간이 걸리든 2시간이 걸리든 목적지에 가 있고 점점 이렇게 시간이 단축될 거예요. 그리고요, 잘 못해도 잘한다고 해주세요. 못 잘 못 박아도요, 맨날 못 박으면서 목 튕겨나가고 막 손 찌고 그래도 아유 당신 못을 이렇게 잘 박아요 당신은. 그러면요 내일부터 맥가이버가 돼 있어요. 네, 그 기술을 몰라서라도 아마 어디 학원 가서라도 배워올 거예요. 못 박는 기술을 해가지고. 남자는 그래요. 칭찬과 격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하십니다. 우리 아내분들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잘하시네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스위트 홈을 꿈꾼대요. 남편 집에 오면 좀 편안하게, 집에 오면 바가지 가지고 빨리 발 씻어 아유 냄새나 막 그러지 마시고 아유 이 발 아유 오늘 또 일한 발 내가 마사지 해드릴게요 수고하셨어요 쉬세요 막 발 닦고 자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은 집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지. 아 집에 들어가면 문 앞에 들어가면서 아유 또 꾸중들을 생각하면은 들어가기 싫어 그러지 마시고 좀 이렇게 이런 편안한 쉴 수 있는. 그래서 남편들은요 집에서 편안하면 잠을 자요. 잠자는 거에서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남편은 잠자야 돼요.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 쉬게 해주세요. 아유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일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잠만 자고 이러지 마시고 아유 그래도 우리 아내 남편은 너무 감사해요. 왜요? 우리 남편 그래도요 그렇게 술 먹어도요 꼭 집에 와서 자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막 헤매다가 집에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스위트홈이 될 수 있게 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또 외모를 잘 가꾼 아내에게 감동이 된대요. 목사님 저는 정말 잘못 결혼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아내가 왜요? 저는
눈썹이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요 결혼을 했는데요. 사는데 보니까 눈썹이 없어요. 자신을 가꿀 수 있는 아내를 원한다고 합니다. 남편은요. 예. 그다음에요 함께 놀 수 있는 짝꿍을 원한대요. 그래서 같이 취미생활도 하고 여행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그래서 아유 주일날 딴 데 가지 말고 교회 좀 가세요. 교회 좀 가세요. 그러지 마시고 남편이 등산을 좋아하면 같이 저랑 둘레길 여기 가요. 좋잖아요. 둘레길 단풍가 구경 가죠. 같이 가자고. 근데 가다가 잠깐 들릴 때가 있어요. 어디야? 기름교회라고. 기름교회 잠깐 들렸다가 1시간만 거기서 그냥 앉았다가 좀 쉬었다 가시면 돼요. 어차피 중턱에서 쉬나 여기서 쉬나 교회에서 한 1시간 쉬다 가세요. 아유 점심도 준대요. 그래서 점심도 먹고 거기서 가죠. 뭐 거기서 도시락 싸갈 일도 없고. 그래서 하면 좋잖아요. 좀 친구로서 그 남편이 취미가 뭔지 뭘 좋아하는지 그렇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마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우리 가운데 문제들이 관계들이 술술술 풀린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문제예요.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문제가 있으면 싸우면 야 술 한잔 하자 하고 푸는데요 우리는요 꽁 해가지고 두고 보자 꽁 1년 전에 있었던 것 상처 다 얘기하고 있어. 그냥 2년 전에 얘기했던 것들 저 사람 나한테 뭐 했어 꽁 해가지고 꽁 한번 해보세요. 꽁 푸세요. 이제 다 푸시고 주님 안에서 그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지 하면 여전도 회장이 잘하던 더 못하던 그냥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가운데 기쁨을 빼앗는 것인데 염려예요. 염려는 헬라어로 마음이 나누다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가질 수 없고 마음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 있는데도 자꾸 마음이 딴 데가 있죠. 마음이 콩밭에 가 있고 막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마음에 집중하지 못하죠. 근데요 염려는 선택하는 거예요. 과거라든지 과거의 실수에서 비롯한 그 염려들을 자꾸 내가 그것을 낚시로 이렇게 건져내는 거예요. 자꾸 이제 낚시하지 마시고 염려는 다 주님께 맡기세요. 탈무드에서요 가장 지혜로운 자는 배우는 자이고 가장 행복한 자는 감사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빌립보 4장 6절 말씀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어요. 예, 감사로 바꾸세요. 감사할 일이 정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예. 진짜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도 보면 감옥에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내가 감옥에 있음으로 해서 너희들이 더 복음을 증거를 잘한다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 때문에 주님을 증거하다가 감옥까지 가고 목숨까지 걸고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진짜구나, 저분이 얘기하는 복음이 진짜구나 알고 그 사람들이요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상황 속에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우리는 결단하는 겁니다.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결단했어요. 내가 오늘 무조건 감사해야지. 무조건 염려하지 말고 감사해야지. 막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전철을 타러 갔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유 전철이 오네. 문이 딱 열리네. 아유 문이 안 열릴 수도 있는데 문이 열리네 하고 딱 탔어요. 그래서 앞에 아유 때마침 멀리 가야 되는데 딱 앞자리에 자리가 있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앉으려고 딱 그러는데 저쪽에서 어떤 아줌마가 가방을 팍 던지면서 엉덩이를 확 비비고 딱 앉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해요? 근데요 하나님이 엄청난 감사의 조건을 주셨대요. 이유를 줬대요.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이분이요? 하나님 이 아줌마가 내 아내가 아닌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아내가 아닌 걸. 저런 매력 없는 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 속에서요 지배받지 마시고 상황을 감사로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물질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요. 그래서요 가난이 죄는 아니지만 그것이 가져다준 불편 때문에 기쁨을 상실하게 돼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당장 집을 빨리 구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집을 못 구하거나 그럴 땐 참 기쁨이 없을 수 있죠. 어떤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인데 복권을 샀어요. 근데 남편인데 아내와 아이들 모르게 살았어요. 근데 이 아내와 아이들이 알았어요 그걸. 근데 진짜 이게 당첨이 된 거예요. 수백억 원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게 이 남편이
이 남자 집사님이 심장병이 있어요. 심장이 약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수백억이 당첨됐다는 소리를 딱 들으면 심장마비로 먼저 하늘나라 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 집사님이 너무 걱정돼서 목사님한테 상의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그런데 어떡하죠? 한번 잘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 가가지고 다 앉히고, 집사님,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물질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물질을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아멘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아유, 집사님 혹시 복권 사신 거 있죠?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만약에 그 복권이 1등 수백 원에 당첨이 되셨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 집사님이, 아유, 당연히 그 절반을 딱 떼가지고 목사님을 딱 드리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 깜짝 놀라서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예, 무슨 뭘 얘기하려고 하면은 이 여아는 어떤 사람도 물질에 있어서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이든 뭐든 우리 가운데 욕심을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물질이라는 것도.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물질이라는 욕심을 거룩한 욕심으로 바꾸는 거고, 자족으로 바꾸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 가운데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채우세요. 그걸 알면요 우리 가운데 아웅다웅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4장 빌립보서 4장 11, 12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라.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 말하는 건 지금 자족이에요. 자족. 우리의 기독교인에 있어서 가져야 될 것은 자족입니다. 만족이에요. 돈이 얼마큼 있으면 우리 만족할 수 있고, 얼마큼 많으면 더 이상 이제 근심 걱정 없겠어요. 이게요 오히려 더 부자들이요 오히려 더 그런 돈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아요. 그거 어떻게 불릴까, 그거 어떻게 해야 할까, 또 어떻게 하면 할까 하는 것들이 염려가 점점 더 많아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축복은 주시지만 물질은 은사예요. 만약에 축복이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 다 부자야 되는데 아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주신 대로, 그 은사대로, 주신 것대로 그것을 자족하면서 어떻게 거룩한 용심으로 5천 명을 먹이고, 어떻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것을 흘려보내서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웃들을 섬기고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잘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재정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자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정을 아껴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섬기고, 또 선교사님이 찾아와요. 또 선교사 출신이니까. 예, 지금 금요일 날에도 우간다에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오는 건 뭐예요? 뭔가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제가 있는 것도 나누는 거죠. 기쁨으로. 저희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외식 아끼고, 입고 싶은 옷 같은 거 있으면 아끼고, 그러면서 자족하면서 그걸 아껴서 거룩한 욕심으로 바꿔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섬기고 더 베푸는 거죠. 내 거 가질 거 다 가지고 남 섬기고 하겠다, 그건 아니에요. 성경적인 원리는 주신 거에 감사하면서, 거룩한 욕심은 하나님 저는 지금 주신 거에서 감사해요. 여기서 내가 쪼개서 하나님 위해서 섬길게요. 이웃을 섬길게요. 근데 만약에 물질을 더 주신다면은 저는 이렇게 더 섬기고 싶습니다. 더 하나님 선교사를 위해서, 더 이웃들을 위해서, 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섬길 게 많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의 욕심이 있죠. 근데 저희 많이 주세요. 그걸로 다 나눌 거니까. 거룩한 욕심이 있어요. 예, 주시면, 하나님 주시면 그걸로 다 주고, 여러분도 저희 주세요. 딴 데 안 쓰고 그렇게 쓸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채운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빌립보서에 보면요 1장만 봐도 사도 바울 선생님의 진짜 그런 기쁨의 근원이 있어요. 1장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님이란 말이, 그리스도란 말이 간접적 직접적 말이 1장이만 18번이 나와요.
감옥 속에서 뭐로 충만했냐면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내 안에 어떤 환경에 따라서 기쁨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참 기쁨은 크리스토스,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알았고, 그래서 이 지금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독들에게 계속적으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자기계발서에 보면요, 자기의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 정직해야 됩니다, 품성을 가져야 됩니다, 진실성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뭐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나의 노력으로 그게 안 돼요. 목회자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어떤 불편한 상황과 상처 입은 상황이 보면요, 저희 인격이 막 나와서 막 사랑 못해요. 어떻게 가능해요? 주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요. 내 상황이 어떻게 되면은 기뻐할 수 있다, 그거 안 돼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내 안에 기쁨에 대해 근원이 되신 예수님이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은 잠깐 딴 데 가 계시고 다른 것으로 내가 기쁨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어놓고요, 주의 이름이 나의 근원임, 기쁨의 근원입니다, 주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정말 참 평안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점검하며 나가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였고, 또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주님의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